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146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치는 것을 할렐루야로 마치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져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뜰 때에 시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1차 귀환 때의 그 모습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마음,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싶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내 사명은 이것이다. 사명 선언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의무이고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도 좀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귀인은 여러분 권력자예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그 의미를 확대하면 주변의 강대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하나 에스라 여러 우리가 역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다가 애굽과 아수르 같은 힘을 가진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결국에 망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인은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에 관심이 있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억눌려 있었던 자, 우리가 원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였고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줄인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인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밥을 먹지 못한 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아니한 자,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맹인은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 나그네고 과부요 고아였다라고 이렇게 그런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자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불러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또 남자답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는, 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됐습니다. 70년이 지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가 돌아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일에 에스라가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하고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그네들에게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 뜻을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더 이상 고아도 과부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억눌리고 줄인 자, 또 갇힌 자였고 먹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절망의 상태였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억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